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또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셔서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일, 또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귀한 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이 영벌에 처하는 영영 형벌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 즉 구속사역이죠. 이렇게 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신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께서 유대 땅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회개도 해야 되고 거듭나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르는 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이런 나라다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방편으로 질병도 치유하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 생명들 얼마나 많습니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살려내시는 역사,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을 만나는 자는 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통제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고라사 광인은 잘 아시는 대로, 자, 무덤가에 가서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이 끊어져 나갈 만한 그런 괴력을 가진 귀신 들린 그런 자를 주님이 고치셨다. 어떻게 고치셨냐?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말을 하지요. 주님께서 그래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 1000마리가 다 바다로 내어달려 몰사에 죽어버리는 놀라운 사건. 그 돼지치는 그 집은 쫄딱망했지. 돼지 1000마리가 몽땅 다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으니, 자, 어쨌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역사도 이루셨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일하신다. 시편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무튼 다 일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면 하나님 법을 지킬 텐데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본데 이게 뭐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는 일을 보면 어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히 맞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느냐.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각놈 각자 쟁론 백가쟁명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 메시아라면서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고 힐난조로 따지고 든단 말이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안식일날 병 걸린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너희들이 기르는 소가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 올리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내 아버지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심정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에 이해 불가죠. 아니 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니 저자가 저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야? 시골들이가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가지고 뭐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이러래? 아니 하나님과 지가 동등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참 도무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 불가합니다. 자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지나갑니다. 성전 지나가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이 성전은 46년간 지은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축 예술이 찬란한 이런 건축입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일으켜? 이게 뭐지?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알아듣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알아듣는 사람이 서로 시각이 다르니까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답변이 내가 버섯으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말은 너의 지금 장소 너 있는 장소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냐 이 말이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냐. 그런 네가 어째서 벌거벗고 숨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숨어있는 장소를 묻는지 알고 내가 벌거벗어 숨어있나이다. 동문서답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물음에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냐?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찾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셋, 셈, 큰아들 셈, 그 다음 죄송합니다. 아벨이 아니고 야벳, 그 다음에 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의 세 아들이 자손이 퍼져나가지요.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뭐 신할 평지에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에는 뭐 그저 글자 한 줄 수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신할 평지에 만났을 때쯤 돼서는 아마 800만인지 뭐 8천만인지 모르죠. 엄청나게 많은 인종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할 평지에 만나서 자 여기 보니까 재료도 좋고 역청도 이거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얼마나 처진지 이걸로 탁탁 붙이면 뭐 아주 뭐 견고하지. 이렇게 역청도 있고 뭐 진흙도 있고 돌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다 마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고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전문 지역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성해서 점점 온 땅으로 번성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성을 쌓고 빙 둘러 성을 쌓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 살자. 그리고 더 나가서 저 하늘을 찌르는 높은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보겠다는 거지.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한번 하다가 결국 쫓겨났죠. 언제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항해서 일어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열심히 쌓습니다. 대단해. 놀라워. 어쩌면 그렇게 성곽이 모양을 갖춰가는데 놀라운 모양새로 참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그들의 성사된 것을 바라보시다가 저들이 하는 일을 중지할 방법이 없다. 저들이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 저들이 구음이 하나요.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가능하니 저들의 말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해버렸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말이 서로 달라져 가지고 돌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벽돌 가져와 그러면 뭐 몽둥이 가져오고 야 이거 뭐 너 왜 말귀도 못 알아먹냐 그러면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게 되질 않아. 결국 다 흩어져 나갔어. 결국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고 바벨탑 쌓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름을 내겠다고 외쳤던 그들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오히려 언어가 혼잡되는 벌만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결국 이런 현상이 온다 이 말이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여성 목사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남자를 가르쳐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겸손함과 절제와 순복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녀 차별이야 뭐야. 남자만 목사 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여자도 돼도 아무 문제 없어. 여자도 복음 잘 전하고 여자도 얼마나 설교 다 잘하고 뭐 등등 하면서 말씀을 오죠. 무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차별로 여자가 목사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아담이 선악 까먹으면 영영 죽음이야. 만고불변의 법칙이야. 이거는 변동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 결과는 멸망입니다. 파멸이에요. 이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긴 뭘다. 언어가 혼잡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언어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나옵니까? 얼마나 말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어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언어 때문에 당한 참 말도 못하는 피해 말도 없이 수없이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 세상에 바벨탑을 쌓은 죄로 언어가 혼잡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남는 거는 벌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인간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고 뭐 문화가 달라졌고 뭐가 어쩌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자가 목사 되는 거 반대하느냐고 웃기는 생각을 다 보겠지.
하나님 말씀이 시대와 장소와 여건에 따라 달라지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고 동일하다 이 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거를 인간이 지들 맘대로 기라고 우기면 하나님이 이겨먹을 수가 있겠네. 하나님 무엇을 이겨먹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벨 땅 공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삼손의 출생을 만들어내십니다. 사사기 보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와서 마누아의 부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아들이니 삭도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연대로 삼손이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삼손이가 블레셋 나라의 지배를 받는 블레셋 지배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삼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그때 가서는 삼손의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압제받는 유대 백성들이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며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삼손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라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역사하셨다. 즉 삼손을 출생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뜻을 보이셨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시사해주는 거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간의 한계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마누아의 집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어. 다른 집은 아들도 잘 태어나고 딸도 잘 태어나는데 무슨 일인가 이 집에는 아들, 딸이 안 태어나. 이런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 이 말은 이 땅 사람들 간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간청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기도는 도깨비방망이 뚝딱이 아니야. 기도를 제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대로 나의 희망대로 나의 요구대로 기도하고 가다 보면 어느덧 드디어 기도가 자라고 또 기도가 성숙하고 완전히 완숙해지면 결국은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중심으로 기도가 바꿔지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큰 목적,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지만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 필요한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그 기도가 성숙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단계의 기도로 바꿔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직 지금까지 연약한 성도들이 땅의 것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의 것 구한다고 멸시할 거 없어요. 그분들도 다 때가 되고 자라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지. 믿음의 성장이 되어서 완숙한 기도를 올리는 거지. 오늘 삼손 태어나는 역사, 삼손을 출세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 우리들로 하여금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능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성당에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죄들을 물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까지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사가랴가 그 해 제사장 직무를 맡아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이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을 합니다. 그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벙어리가 돼 직무를 나하고 집에 돌아와.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뭔가 복임 받는 갭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이 집도 역시나 아들이 없는데 역시나 이 집에 세례 요한이가 출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그냥 나타나느냐? 예수님보다 700년 전 앞서서 사용을 했던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아요.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자가 이 땅에 온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자가 땅에 온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말라기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그 훗날 예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가 엘리야가 오겠다고 할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그 엘리야가 왔다. 설명을 하죠. 즉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오게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가 와서 사역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이 이루어져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나타났던 이사 선지자가 예언하던 예언사역에 말라기의 예언사역에 세례 요한이가 다 예언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인가? 뭐 여러 군데서 예언이 다 나타나면 그 예언이 300년 후에 혹은 400년 후에 혹은 1000년 후에 혹은 뭐 2000년 후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 중에 특별한 일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예언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양 가죽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이 세상 살다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한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언이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그건 가짜 예언이다. 명백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한국 강산에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빌미로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 예언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건 무슨 얘기냐? 가짜 예언을 했다는 얘기지. 오늘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파악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본받으셔서 그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을 이루으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심령에 지금도 적용을 해. 그래서 구원이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 물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잘못 빗나가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만을 잘 절제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입각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